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잠언 24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부를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오늘은 로마서 2장을 암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남을 정죄함이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한다.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혼란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로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여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도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또 본래 무할례자가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다 죄 없는 사람이 없죠. 큰 죄인이라는 그것을 이제 크게 느낄수록 은혜를 크게 받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뭔 죄인이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렵죠.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그런 거죠.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 깨닫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전도의 시작이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라도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컸고, 그리고 이 큰 죄인을 하나님이 그 큰 사랑과 긍휼을 용서해 주셨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감사가 그냥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1장, 2장, 3장 19절까지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바울 사도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그 2장 말씀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거긴 유대인을 고발하는 건데,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욕을 먹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 때문에 가려워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더 많이 가려진다. 자기 자신을 저 자신을 돌아보면 한없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죄인이죠. 이런 부끄러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도 아니고, 성경을 외워서도 아니고, 무슨 좋은 착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고,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의로운 사람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또 3단에 가면 이방인의 죄를 고발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사하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것은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세상 죄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모든 입을 막는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이 율법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다 죄인 거죠. 네, 그런데 세상 법도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고 뭐 다 법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 법에 이렇게 다 걸면 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걸리게 됩니다. 예, 그 제가 이제 교통사고 났는데 그게 입건이 되더만요. 경기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많이 다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하여튼 어떤 사건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입건이 돼요. 그래가지고 경찰서 가서 이제 진술서 쓰고 그리고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기고 검찰에서 뭐라 그럴까요? 뭐 종결 뭐 이렇게 나오더만요. 이게 다 그렇게 처리가 그렇게 되더만요. 저는 그냥 이런 교통사고 당한 거는 보험 처리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치상이더만요. 그렇죠. 우리 김성원 선생님 경찰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그래가지고 다 진술도 썼는데 뭐 사고 현장 약도도 그리고 사고 내용 거기다가 이렇게 다 쓰고 뭐 일시 장소 뭐 상황 다 쓰고 해가지고 도장 찍고 벌금 5만 원 받고 벌점 25점 받고 그리고 검찰로 넘어간다고 그러더만요. 경찰은 사건을 종결을 못하더만요. 검찰로 가서 며칠 있으니까 또 문자가 와요. 그런 거 보면 막 무서워요. 이 사건을 수원검찰청 안산지청 누구 검사에게로 송치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뒤에 사건이 뭐 종결됐다고 이렇게 또 보더만. 다 죄인입니다. 저도 벌금을 물고 죄를 지은 거죠. 이게 세상 법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오직 예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은 우리 마음가짐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럴 때는 너는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거. 또 그래서 이제 잠언 4장 23절에도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돈을 지키고 내 재산도 지키고 내 명예도 지키고 가끔 이렇게 뭐 조사 받다가 자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울증으로 자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수십 년 쌓아온 그런 명예, 사회적인 그런 명예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땅에 떨어지니까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기다가 이제 가족들까지 이렇게 막 조사하고 그러면 참 견디기 어렵겠죠. 하여튼간에 지켜야 할 것이 많은데 성경은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다스리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성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을 점령하고 차지한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특히 예루살렘 성경에서는 이제 여리고성도 나오고 뭐 예루살렘 성도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은 다윗이 정복을 합니다. 예, 난공불락의 성인데 다윗이 정복합니다. 그 성을 빼앗는다는 것이요. 뛰어난 용서라도 어려운 일이 아닌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위대한 장군들, 전쟁의 영웅들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런 뛰어난 전쟁 영웅들보다도 더 뛰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다.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원수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는 악한 사람들이 막 잘 되는 걸 볼 때 우리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나오는 의인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단어의 개념이 다르게 사용될 수 있죠. 사랑이라고 해도 이제 뭐 헬라어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다고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같은 의인이라는 단어인데 자본에서 말하는 의인은 아주 바람직한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 이 세상을 참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칭이 된 어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인된 그런 개념보다는 사회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서 모범이 되고 바람직하고 모든 면에서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제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도 의인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0편 37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조의를 들어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10편 37편 20몇 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는 그런 사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 구절에서 의인이라도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진다는 건 여러 가지 넓은 의미로 말하면 실패할 수도 있고 또는 실수할 수도 있고 또는 혹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우리가 넘어진다는 표현은 뭐 여러 가지로 씁니다. 꼭 길을 가다가 무슨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뭐 혹시 실수로 죄를 지었다든지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고 어떤 위대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막 비판하고 욕하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고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가 문제죠.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다시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다. 그것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어떤 일들이 반복이 되면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성에 젖는다. 우리가 그런 말도 하는데 실패를 계속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나는 도저히 성공 못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런 사고방식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실패한 사람, 나는 안 돼.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곽선희 목사님 설교집에 보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낫고자, 우리가 환자한테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묻는 것은 좀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대답이 당연한 질문인데 사실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픈 사람 중에 난 계속 아프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럼 뭘 물어본 거냐? 38년 동안 아픈 몸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네가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소망을 다 버리고 이제 포기하고 난 나을 수 없어 그런 상태로 사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아팠어도 39년째 나을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잘 못 살았어도 오늘부터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까지 일이 잘 안 되었어도 아니야, 잘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막 그냥 이렇게 되뇌이는 것이 아니고 잘 생각하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정말로 믿습니까?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아멘. 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는 이 병을 이겨낼 수 있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아멘. 나는 지금까지 많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거야. 아멘. 성경은 항상 소망을 줍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다 희망과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야. 핍박과 박해의 시대에 그런 희망을 준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그런 거죠. 다니엘서는 거기 막 나라들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어리면 금이고 은이고 동이고 철이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나라들, 수많은 나라들. 이스라엘 나라가 그 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는 너무 작은 나라죠. 그래서 그 외국의 큰 나라들에 의해서 맨날 정복당하고 망하고 파괴되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이렇게 박해받는 나라 백성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 비전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세워주실 거야. 그런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냥 넓은 의미로 보면 희망이죠.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준 것이 선지자들, 예언자들, 성경 저자이고 성경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때가 중요합니다. 수능이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쉬웠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쉬운 시험은
공부 못하는 사람도 100점 맞고 잘하는 사람도 100점 맞고. 그래서요, 쉬운 시험이 좋은 게 아니에요. 쉬운 시험이 의미가 있지만 어려운 시험은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은 틀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맞아.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려운 시험이 좋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강한 믿음, 굳센 믿음이 그때 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 힘들 때 이때가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야. 나는 이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믿음을 가지고 굳센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 7번이라는 것은 꼭 7번이 아니죠.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시작.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려는 것.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는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원수가 있습니다. 나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망했다거나 어려움을 당했다거나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대체로 좋아요. 공석고생 좀 좋죠.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막 어디 가서 망했다거나 사고 났다거나 손해 봤다거나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네. 아주 귀한 믿음을 가지고 저는 좀 좋던데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람이라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훌륭한 거예요. 이게 그런 마음을 안 갖는 것이 본능이니까요. 그렇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시기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형제 간에도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는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형제 간에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형이 잘 되고 동생이 잘 되고 그러면 시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 간에도 내가 더 잘 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도 우리 형님들보다 제가 더 잘 되고 싶은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원수가 넘어질 때, 다른 사람들이 넘어졌을 때, 그러니까 내가 넘어졌을 때는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라.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는 좋아하지 마라. 기뻐하지 마라. 특히 원수가 넘어졌을 때 마음에 즐거워하지 말고 기뻐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이것이 뭔 말이냐?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원수가 넘어졌을 때 딱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는 겁니다. 이게 훌륭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이 훌륭한 거죠. 원수가 넘어졌을 때 마음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려졌을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가 어려운 일을 겪는 거야. 그래서 그의 진노를 옮기신다는 게 뭐예요? 원수의 불행을 기뻐하면 그 불행을 너에게로 옮긴다는 거죠. 그걸 기뻐하는 사람에게로 옮기신다는 거.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좋아하면 너도 실패를 해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옮기신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복을 옮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염병만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복도 옮겨 다닙니다. 어느 때는 이 사람이 복을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이 이제 여기서 복이 떠나고 또 다른 사람이 못 살던 사람이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고 이것이 자꾸 뒤집어지고 바뀌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 예,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슨 10대 기업, 30대 기업 이것이 10년, 20년, 30년 뒤에도 그 순서가 똑같이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모든 것이 바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옛날 사진 보니까 옛날 인력거를 끌고 다니더만요. 사람 힘 좋은 사람이 인력거 끌고 사람 태우고 이렇게 끌고 가고 돈 받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왜? 차가 나오니까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만약에 전기차가 이제 다 나온다 그러면 기름을 안 쓰니까 이게 주유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대부도에도 도시가스가 다 들어와. 그러면 여기 대부도에 있는 주유소들이 어떻게 될지 그냥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이 바뀌면 그 업종이 그 업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죠.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신다. 출애굽기에 보면 과거나 고아를 억압하지 말고 박해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내 아내가 과부가 되고 내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부나 고아를 억압하거나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렇게 하면 내 아내가 과부가 되고 내 자식들이 고아가 된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면 그 가난을 하나님이 나한테로 옮기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도 옮겨다니고 진노도 옮겨다니고 질병도 옮겨다니고 축복도 옮겨다닐 수가 있습니다. 촛대를 옮기신다. 내가 가서 촛대를 그에게서 옮기신다. 요한계시록 2장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터키 지역이 그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면서 다녔던 곳이 터키 지역입니다. 그곳의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터키 그 지역을 가면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교회는 없고 다 자갈 돌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 보고 옵니다. 거기 가서 사진 찍고. 한국에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2000년이 지난 뒤에 이 교회들이 다 없어지고 여기 돌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2000년 전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세계 교회에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랬던 교회인데 지금은 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옮기실 수도 있다. 나에게서 복을 옮겨서 다른 이에게 갈 수도 있고 다른 이에게 있던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 옮겨서 나에게도 올 수도 있다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불행과 실패를 기뻐하거나 좋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그냥 다른 사람들의 불행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일도 있어요. 특히
남들이 잘 될 때 이게 이제 시기심이 생기고 막 부러운 마음도 생기는 거죠. 특히 악한 사람이 형통할 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악한 사람들이 형통할 때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얄미워. 예? 얄밉고 한편으로는 부럽고 착하게 사는 나는 이 고생하고 저 나쁜 놈은 저렇게 잘 살고 집도 크게 짓고 땅을 샀는데 땅값이 올랐다고 그러고 어쩌고 막 하면 속상하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1절에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죠. 여기서는 행악자들을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악인의 형통도 있다는 거죠. 악인의 형통이 있습니다. 의인의 분함이 있고 악인의 형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난 시험에 듭니다. 그런 말을 해요. 왜 착한 사람이 고생하고 나쁜 사람들이 잘 됩니까? 내가 착하게 산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시편 73편에서 보면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고 넘어질 뻔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악인들이 의의를 에워쌌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다려라.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리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한 때가 있다. 다 같이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교하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또 불행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든지 어렵든지 나는 내 길을 가는 거고 내 할 일을 하는 거고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는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되는 것이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불을 붓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큰 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하나님이 심판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뭐 이런 정도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악인의 등불이 잠깐 밝게 빛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쇠잔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는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서야지. 원수가 넘어졌을 때는 마음에 기뻐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이 형통할 때에는 부러워하지 말고 얄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행한 대로 갚을 거야. 그것을 믿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좋은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원수 같은 일을 악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형통한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용기를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리고 손잡아서 일으켜주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내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음에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